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주님의 이제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가운데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진리로 그렇게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사마리아에 생겨났다. 주님의 교회가 사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까? 이것은 이제 교회가 하나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한 교회임을 확증하고 그 교회의 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교회를 이루었지만 교회의 본질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고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함을 이룬 사람이 있어도 공동체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이뤄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17절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을 마치 사도가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에서도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성령은 누가 홀드하거나 누구의 능력이 되거나 누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예전에 한국에서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인도자가 나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령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따라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성령이 그 중심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럼 교회가 아직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의 속사람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고 그리고 내 욕심에 휘둘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못한다. 내 인격과 내 의식의 중심이 나의 속사람인 성령님이 되시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교인이 아니거나 내가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아직 성령의 중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사마리아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받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런 주된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분열하고 부족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달라고, 주님이 주권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삶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오므로, 사도가 와서 같이 기도함으로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기도하러 내려와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은 사마리아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은 같이 말을 안 섞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밥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기가 싫어서 그 요단강 우편으로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마을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서로 밥을 먹고 같이 살고 같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삶의 연합을 이뤄낸 것이 성령님이시지만 그것을 위한 헌신과 그것을 위한 결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종교의 거짓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무슨 마술적인,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막 마술적으로 이뤄내는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인 것처럼 이해를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의 거짓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때 바다가 갈라지는 영화 속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 사계 이런 영화처럼 이렇게 모세가 딱 이렇게 방망이를 찍으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만, 유대의 전승과 기록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한 아이가 바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자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임해서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무슨 마술적인 힘으로 합해지겠지, 형제가 서로 원한을 져서 수십 년째 말도 안 하는데 주님이 뭔가 마술적으로 풀어주시겠지,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찾은 역사예요. 교회가 하나임을,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성령의 회복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몬트레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시몬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증거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확연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언의 기도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또는 귀신을 축사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놀라운 화해나 용서의 언어가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시몬이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외적으로 임했는데,
그것을 시몬은 공동체가 받았는데 시몬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그 능력의 큰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 권능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시몬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구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권세가 대단하고 모든 사람 또 오랜 시간 동안 존경을 받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능력을 보고 사모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빌립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시몬만,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시몬이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시몬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던지는 아주 본질적인 핵심이죠. 이것이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내가 왜 말씀을 듣는데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 속한 종교인들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지만 이 시몬의 얘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받고 내 안에 내주하는 속사람으로서의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주인이 되지는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거짓 에고가 있기 때문이죠. 내게는 아직 삶에 악한 묶임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내게는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는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내 삶의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삶의 연합과 영의 연합을 이루어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의 내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와서 돈으로 권능을, 성령을 사려고 했다는 거죠. 시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마술을 행할 때마다 돈을 받았죠. 그 능력을 돈과 바꿔왔으니까 다시 돈을 주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죠.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는 이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오랫동안 연애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프로포즈와 같은 거예요. 둘이 사귀고 둘이 연애를 할 때 좋은 감정이 있고 좋은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부부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연애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결혼의 의미가 퇴색해서 오늘날 마치 무슨 결혼을 연애같이 생각하는, 결혼을 한다는 건 연애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살 중에 살, 피 중에 뼈 중에 뼈, 나보다 더 귀한 나로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와서 꽃다발을 가지고 반지를 가지고 탁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우리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 여자가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고맙다 이러고 그 대가로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충격과 모욕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얼마를 줬던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1 빌리언을 줘도 아마 수표를 찢어버리고 관계는 파국을 맞겠죠. 이것이 지금의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돈과 함께 망한다라고
이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 시몬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돈인 거죠. 권능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지만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인격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단지 그 능력이 부러워서 그 능력을 홀드하고 싶은 거죠. 그 능력을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돈인 겁니다. 주님이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겸하여 섬기면 안 돼, 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참뜻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돈을 섬기는 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럽지만 돈이 본인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죠. 돈에 속해 있다는 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조건에 상징하는 것이 돈이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돈이 돈되게 하는 권세는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건 숨어있는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섬기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매매의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종이에다가 잉크로 칠해서 같이 약속을 한 거죠. 돈으로 쓰자고. 그런데 그 돈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돈이 사람을 휘둘러요.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하고 돈을 가지면 사람이 권세가 생기고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하면 굽실거립니다. 돈이 가지는 권세죠. 그 권세를 사모하고 그 권세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섬기는 오늘 시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 자는 결국은 돈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무슨 이념을 섬기고 무슨 거대한 무슨 세회의 정의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돈에 무릎 꿇게 돼 있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너는 속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역은 너의 분깃, 너의 것이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분깃이죠.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 네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 네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비밀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너는 그런 마음이 너에게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서 시몬은 완전히 교회에서 척출된 것이다. 출교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권면이고 교회의 믿음을 향한 초청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공표하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베드로가 12사도 가운데 또는 공동체 가운데 쫓겨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권면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초청이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니까 주님에게 벌을 받았다. 그것은 은혜고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벌이 없다. 나쁜 일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돈을 벌고 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속해 있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시몬이 돌이킨다면 그것은 시몬에게는 저주를 다시 복으로 돌이키는, 축복으로 돌이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면을,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카코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이 죄성이 이 카코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악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죄성과 악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 받은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함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악함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지 이 악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연합을 이뤄내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세상의 악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함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 가운데 이 사단과 마귀들을 무적행에 가둘 때까지는 세상에 계속 악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악함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카코스가 있다고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하루를 살 때마다 그때마다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임해요. 그 하늘의 상급, 그 하늘이 주는 보석을 손에 쥔 자만이 땅에서 쥐고 있는 돌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 맛을 한번 보지 못한 자는, 이 길을 한번 가지 못한 자는 영원히 땅에 속해 사는 겁니다. 11조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11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책임이 주께 속하였음을,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삶으로 살아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한 자만이 11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께 속하였다는 증거죠.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 헌금하기가 어려우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라도 꼭 11조의 삶을 살아보라고, 11조를 주님께 돌림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는 삶을 한 번만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11조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시몬과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주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능력, 나의 카코스를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내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빈 그릇이 돼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노이아라는 말인데, 에피와 노이아가 합친 거죠. 이것은 계획입니다. 인텐션이에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범죄적인 의도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드는 것과 범죄 계획을 세우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헌금 운반차에 은행에서 돈을 막 실는 걸 봤어요. 차 안에 돈이 가득해요. 야, 저런 돈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 돈을 좀 가졌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카코스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갖고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과 내가 저 돈을 훔쳐야 되겠다. 내가 저 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거를 훔쳐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계획한다. 이건 전혀 다른 일이죠.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사과가 탐스럽게 있는데 저건 내가 그냥 한 입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과 내가 저를 훔쳐가야지. 주인이 안 볼 때 훔쳐가야 되겠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에피노이아와 카코스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그 악한 본성을 주님께 돌리고 그걸 다스리고 주님께 너의 악한 의도를 회개하면, 그럼 주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실지도 몰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악독이 가득하단 말, 이 악독이란 말은 피크로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비터니스 같은 거죠. 쓴뿌리 같은 겁니다. 이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이, 악한 행위, 악한 삶을 통해서 그 삶에 뿌리 내린 내 의식의 입으로 달라붙은 나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것이 피크로스예요. 나쁜 짓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매일 하면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내가 소주 한 잔 할 수 있죠. 근데 소주 뭐 한두 잔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매일 소주를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게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피크로스예요. 근데 너 안에 피크로스가 가득하다. 너 삶의 그 악한 행위를 해왔던 것이 너의 일부가 되었던 것되었구나. 악이 너의 본성, 육성의 일부가 아니라 너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끊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이 훈련의 시간인 겁니다. 이것을 내가 담배를 끊어도 니코틴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내 삶에서 이 피크로스를 씻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육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고 제자의 훈련이고 우리 삶의 연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악독이 씻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불의라는 건 아디코스라는 말인데 아디코스란 말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injustice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항상 사단이 잡고 있죠. 그런데 그것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거에 매였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다큐멘터리 같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모택동이 문화를 바꾼다고 해서 이 수많은 수천만 명을 숙청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기라고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붉은 귀신, 이름도 그렇게 붙였겠어요. 홍기라고 하는 이제 문혁의 전사들이죠. 10대 아이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을 봉건 문화에 속했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밀고 고가를 씌워서 끌고 다니고 모욕을 가고 때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다 때려 죽이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의입니다. 세상의 불의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개를 못 들고 거기에 눌려서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그것과 그것에 취해서 막 사람을 때려 죽이고 거기에 앞장서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 공중 권세에 묶인 자들입니다. 공중 권세에 묶여 있는데 그 공중 권세에 묶인 것에서 사람이 풀려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중 권세의 근원이 우리의 카코스, 이 악함과 우리의 피크로스, 우리의 악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묶임에서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풀려나겠다고 해도 절대 풀려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풀려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의의가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한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야. 나쁜 짓을 하고도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 의의가 판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의의를 쌓아 올려도 아무리 아름다운 의의를 자랑해도 그 끝은 결국은 극악한 불의의 매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게 시작한 북한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뭐 항일 독립투쟁, 대학 때 김일성 선집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 그리고 동양철학을 공부했는데 막시즘에서 탈피해서 우리의 고유한 우리의 정신 문화를 담아내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이제 그런 사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나같이 아름다운 얘기들이죠. 북한 사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금이 없고 모든 사람이 빈부의 격차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돈이 없어도 다 공부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도 다 무료로 치료받고 무료로 공부하고 정말 인민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인민의 지옥을 만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장 비참한 정말 살아있는 생지옥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의이고 이것이 불의에 묶이는 것이죠. 이 불의를 꺾는, 이 불의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없으면
절대 이 불의에 매인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이 불의를 꺾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으면 끊어져요. 우리 매일 끊어야 되는 이 불의를 끊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이 저주가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혹자는 또 이것을 풀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걸 봐서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시몬은 이제 주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물론 주님께 합당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죠. 기도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연약한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지 충만하지 못한 것이지 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거 아직 제가 돌이킬 테니까 이 저주로 제가 끝맺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그 열매를 나누어 먹지만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속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속됨의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아무도 놓치지 않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다 취하는 몬트레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